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과 22절, 23절은 연결된 본문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21절은 분명히 주께서 행하라.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거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행했는데 난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갑자기 좀 애매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거예요. 행위는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또 뭔 소린지가 지금 잠이 들 깨셨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과 신앙주의와 구별을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천국 가는 행위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행위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선교사로 가고 예수 믿고 목회하고 예수 믿고 전도사 사역하고 예수 믿고 직분 받아서 일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주께서 그것은 불법이었다. 이 불법이라는 문제에서 통과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한 행위들이, 신앙적 행위들이 적법한 것으로 주께 드러나야 돼요. 주께서 보실 때 그거 불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까지 했던 나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남아진 그 신앙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모습을 견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받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법이 뭐라고 생각돼요? 불법은 법이 아닌 게 불법이죠. 주님이 오늘 문맥 속에서 말씀하신 불법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누구를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친 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한 것이 누구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3장을 우리 한번 같이 가보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23장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바를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허락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생각과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이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 전하는 이가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이들도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이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갖는 생각이 세상을 얘기해주고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한 복됨을 빌어주기 때문에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평가를 해줍니다. 탁월하다. 저 설교자는 정말 탁월한 설교를 하는구나. 예, 이렇게 탁월한 설교를 하는 자가 천국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천국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를 행하면서 귀신을 쫓고 방언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자가 또는 그런 모습 속에 가르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밖에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들은 가르치는 목적,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고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땡겨서 그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이름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나의 탁월함, 나의 남다름, 나의 능력이 있음, 권능이 있음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자들은, 그 혜택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소원을 만족해 하고 자기 기쁨을 삼고 자기 행복을 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2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가르침 속에 함께하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함께요.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주의 이름이 두는 본질,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왜 부르죠? 내가 배부르고자, 이 땅에서 내 행복과 내 만족을 누리고자, 그렇게 서로 꿈을 꾼 것을 가지고 맞다, 내가 가르친 것도 맞고 그걸 가지고 정말 은혜 받고 있는 자들도 같다, 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속은 뭐예요? 바알, 우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게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을 우리 같이 가보죠.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한답니다.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왜 죄가 되느냐?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안 행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그 죄죠. 성경이 기도 안 하는 거 죄라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그러면 기도를 하면 그럼 죄 짓지 않는 건가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것으로 하죠. 그런데 거기에 두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뜻을, 내 환경을, 내 처지와 상황을 바꾸며 좀 더 나은 것을,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복신앙 버렸어요. 기복신앙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 예전에 막 이런 거 구하는 거 나 이제 안 합니다. 그것도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종교성을 갖는 것들, 그 안에 얼마나 가장 더럽고 이전보다도 더 심한 부패와 타락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전에는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거 세상 거 구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 정말 구해야 할 바를 잘 몰랐던 것,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던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용들이, 구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교회가 좀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좀 서로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저 장로는 기도 참 많이 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들도 막 다 건강해지고. 뭐예요 그게? 그것이 불법이에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괜찮음, 자기의 신앙적으로 탁월함, 자기의 어떠한 신앙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는 것, 이것이 불법이요, 거짓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이 부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뭔가 그냥 죄도 안 짓고 그렇게 나타나면 구원받았구나.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 짓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를 가진 자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는가? 그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알거나 그가 그 봉사를 잘하거나 그런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성령 받은 증거는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던 자가 그걸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존재하는 자이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 부름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자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가든 장가가든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진 거,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1차적으로 어떠해야 되냐면 당혹스러워야 돼요. 아주 곤란스러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내가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죄였다는 거, 불법이었다는 거, 나를 위하여 살았다는 게 불법이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교회 신앙을 하는데도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불러서 추구했던 것이 나였다라는 거, 성령이 그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흔들리죠. 당혹스럽죠. 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닐 수 있었구나.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안전하다 할 지금 형편과 처지가 아니구나. 예배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도 안 온 사람보다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구원 티켓 얻었구나. 그래서 이제 가는 거구나. 그런 문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게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를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거듭남의 모습이 내 안에 그 목적하는 바가,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이 나를 세우고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하려는 여기에서 이걸 죄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주께로 나의 방향과 시선이 옮겨졌느냐, 이게 거듭남이고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깊은 회개예요. 다른 회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내가 나를 중심에 두었구나, 그것을 죄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여겼던 모든 나의 믿음이 이게 가짜였구나,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거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예수 믿고 말을 그렇게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천국 가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 사람은 회개한 적도 없는 거고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목적이고 내 기쁨 때문에 교회도 왔던 것이고 내 기쁨 때문에 신앙을 했던 것이고 나를 중심에 두고 했던 거예요. 이게 다 우리예요. 우리.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기독교는 이 점에서 다릅니다. 기독교만이 너의 인생의 주권과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만난 자, 그거를 인정한 자, 그렇게 사는 자가 거듭난 자고 회개한 자고 믿는 자예요. (40년) 정도 가까이 이제 목회 활동을 하거나 선교사 사역을 하거나
이제 이런 그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서 신앙을 잘 봉사한 이런 사역자나 사역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찾아오는 마음이 이제 외롭죠. 열심히 자신이 했던 것에서 어느 순간 손을 놓고 좀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거기에 병까지 찾아오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또 잘 해내고 또 자신은 점점 잊혀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죽고만 싶어지고. 뭐가 문제죠? 이것이 신앙주의예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주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이 신앙의 근거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온전히 첫걸음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온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말씀 전하고 자기가 신방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봉사를 했던 것,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실현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경험하고 자기 활동,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게 신앙주의예요. 그게 없어지니까, 어느 순간 활동했던 것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친밀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그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그는요, 깊은 자리로 가서 정말 천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 의탁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활동했던 것에서 멈추고 나니까 무력감에 빠지고, 그리고 모든 게 섭섭해지고, 다 자기를 통해서 뭔가 다 됐던 것들인데 자기가 빠지고 나니까 외롭고 막 짜증나고 그러죠. 그런 걸 안 해보셨으니까. 그럴까? 이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권능 행하는 그 신앙주의를 주님께서 오늘 불법이다,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는 나와 교제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기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가 속이고 나는 신앙 좋아, 난 믿음이 있어, 난 천국 갔어, 나는 천국이야. 뭐가 근거였던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네 욕심 이뤘잖아. 너 하고 싶은 거 했잖아. 그래. 절대 우리 주님은 손해 안 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병 고쳐냈고요, 주님은 귀신 내쫓았어요. 주님은 그 가르침 가지고 회개하고 사람들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한 자기를 속이며 자기의 욕심을, 명예를 위해서 했던 그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왔어,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가 이렇게 컸어, 내가 설교해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왔어, 그래?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은 일을 이루세요. 너 몰라. 너 누군데? 너 네 욕심 때문에, 네 영광, 네 이름 때문에 너 한 거잖아. 불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펴야 돼요. 오히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참 구원의 백성일수록 그 인생을 실패로 몰아갑니다. 안 되는 쪽으로. 왜? 그래서 자기 자랑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한 게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잘 되고 있으면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혹 여기에 내가 해서, 아니 그 내가라는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쓰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어느 순간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했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목적이 맞추는 그 주어진 그 순간 이제까지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는 다 가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7장을 가보죠.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내 것이 아닌 곳에 철저히 어떻게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의존적으로 설명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분의 뜻을 나는 가르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17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스스로의 교훈을 말씀하시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일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자신은 말한다, 교훈한다.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이유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지음 받은 우리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존재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천사를 두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하죠.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반역을 하면서 이미 이 땅에 그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 전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위한 거라면, 인간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면서 모든 걸 만드시면서 그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사탄부터 제거시켜야 돼요. 지옥에다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 창조 이전에 벌써 지옥이 있으니까 그럼 지옥에다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건 왜 그래요? 이 땅에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 자신을 목적으로 사는지, 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지 그거 죄로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영광을 맛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나를 죽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영광, 나라는 것을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참으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또 순간, 야, 이제부터 로또가 되는구나, 이제부터 대박이 되는구나,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주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가? 자, 로마서 우리 5장을 한번 가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증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이 됐다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인 거예요. 신자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신자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신자의 존재 증명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이게 신자예요, 신자.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신자라고 생각하는 이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처지를 고치려고,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두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바꿔보려고만 하는 거예요. 신자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건과 환경과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던져주신 거예요. 그것이 인식되는 거. 아, 이게 이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구나. 이 환경 속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도록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적법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환경이에요. 이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 상황과 환경을 감당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이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시편 104편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생령, 그 주의 영, 그 모든 천지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창조 시에 성령이 일하셨던 것처럼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근데 이 창조가 어떤 창조냐면 첫 창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것은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있게 한 창조처럼 다시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함을 이루게 하소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이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에서 하나님을, 주를 위하여 살게 한 것,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재창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 창조죠. 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 중생은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목적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주가 목적입니다. 이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된 모습을 보세요.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재창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고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땅을 본즉 땅이 진동하고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있는 모습들입니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죽는 그 때까지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재창조함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대심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진 인생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못할까요?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 못 오도록 사탄이 그 일할까요? 여러분이 성경 못 읽게, 기도 못하도록 사탄이 그 일할까요? 그것은 좀 저급한 사탄의 책략이고요. 진짜 사탄의 정체, 사탄이 하는 본질적인 일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하는 거 방해하고 뭐 여러분 오는 거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 다 하도록 해줘요. 그런데 그 종교적 행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맛보며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신앙주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의 이름 부르면 권능 나타납니다. 근데 그 권능 나타나는 걸 보고 자신이 선교지에 가서 했더니 어떤 일이 된 걸 가지고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이 자신의 복됨을 놓치는 거, 그거 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노동꾼으로 일꾼으로만 평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교회 와서 반주도 하게 하고 교회 와서 식당에 와서 뭐 설거지도 하게 하고 교회 와서 뭐 온갖 일은 다 하도록 하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일에 열심을 내도록만 부추겨줘요.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임재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천국 간다?
이런 건 여러분 대체 어디서 얻은 그런 씩씩함이고 어디서 그런 것은 갖는 확실함입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 순간 한 걸음, 시편 기자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어제의 신앙이 다르고 오늘의 신앙이 다르고 1년 전 신앙이 다르고 과거 10년 전 신앙과 지금 여러분이 뭐가 달라졌는지를 열매로 하나님 앞에 누리고 계시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 뗄 수 없는 관계성으로 들어갔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로 인하여서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맛보고 있고 하나님을 더 향유하고 있고 즐기고 있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놓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처럼 잘 되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낮추시며 여건과 환경과 이런 처지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여자로 낳나요? 하나님, 나는 또 여자인데도 왜 키가 작나요? 하나님, 나는 왜 색깔이 좀 이런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참 몸이 아픈가요? 나는 왜 하나님 신앙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참 늘 현실에 있어서 돈이 이렇게 궁색한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사람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철저히 예수님이 자신에게 교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이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이때 이것이 신자의 본분이고 이때 진실로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구원받은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확인받으며 누리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것 여러분 것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일을 하다가 주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시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합시다.